할렐루야.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안 하시는 분은 본인이 주인 되려고 그럽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성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정말로 체험하고 나니까요, 옛날에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부러운 것이 없어요. 교회가 크다고 내가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가 또 우리 교회보다 적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시할 수도 없고 내가 의시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정말 복음 깨달으면은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성도라 하는데 늘 불신자 보고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성경 말씀 가지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라 하는데 항상 육신적인 것만 자랑해요. 그게 꼭 자랑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건강 주시는 것도 자랑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것도 또 자랑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승진 탁탁탁 잘 되는 것도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것이 늘 자랑의 기준이 된다. 그분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연약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 자랑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이 기준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으려면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저는 설교 때마다 꼭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집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구원에 확신이 없고 신앙생활 하니까 늘 불안해요. 늘 뭐라 그럴까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제게 오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니까 그때부터 제게 진정한 평안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가지고 제가 이만한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데서 담대하게 내가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은혜교회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은혜교회 이 문제 저 문제 있을 때마다 제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설 수 있느냐? 그런 인격과 그런 심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 있었지만은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은혜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정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인도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되었을 적에는
아무리 머리 돌리고 짜고 뭐 계획 세워놔도 그게 불안해요. 왜? 내가 계획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 또 구원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이 정립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안한 거 있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생각해봐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봐라.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지 생각해봐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잘 정리한 분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저는 은혜교회에 성도님들이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보냈는데 은혜교회에 와서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고 나갔다. 그 책임 때문에 저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 핏값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느냐? 담임 목사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혹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예수 얘기하는 걸 싫어하더라도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핏값은 하나님이 제게 찾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뭐가 틀렸는지 어느 길로 지금 잘못 가는지 열매가 맞는 열매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분간이 안 되는 신앙생활 하면은 그건 제 책임이지요. 그래서 정말 구원에 대해서 잘 정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 그게 어거스틴입니다. 엄청나게 방탕생활했어요. 지식이 없어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예요. 엄청나게 헬라 철학이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해요. 어머니가 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는 시점에 왔는데 로마서를 읽고 돌아왔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한 말이 뭔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은혜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구원 하나 제대로 알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더 크게 안 바랍니다. 왜? 구원받고 나면은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열매 맺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 가지고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내 말이 영이요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이후에 가장 잘 정리하신 분이 누군가? 칼빈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보고 구원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바빠져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타락을 했다. 전적 부패.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했다. 왜 무조건 선택했을까요? 조건 두면 구원 얻을 자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리 성자라도 조건과 안 돼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제한 구속이요. 다가 아니고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에게는, 선택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손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은 하나님과 맺어놓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어디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가 마누라 뺏겨버려. 뭐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룹니까? 깨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혼내가지고 부인을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는데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딱 맺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니까 우상숭배네. 돌비를 던져가 깨버려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또 돌비를 주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계속 베풀어서 궁극적으로 구원시키십니다. 그거를 성도의 견인,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서 궁극적으로 구원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교회에 왔다. 구원이 뭔지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하나를 저는요, 성도님들이 왜 흔들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는 안 흔들리냐고 물으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흔들려요. 그런데 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안 그러고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왜 흔들리느냐? 구원 하나를 제대로 몰라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구원 하나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딴짓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면은 세 가지는 정리가 꼭 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신앙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이 구원의 기둥 5가지를 어디에 세워놨느냐? 하나님의 주권 위에 딱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 13절 뭐라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부하게 하는 거, 낫게 하는 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어디에 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아니면은 세상 기준 되고 육신적인 기준 되면은 뭐 좀 가지고 있으면은 교만해 버려요. 그 다음에 없으면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비참해지고 비굴해진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면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왜 날 여기에 보냈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갔었을 때에 뜻을 딱 정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지금 은혜교회에 왔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타락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사단은 뭘 합니까? 인간으로 자꾸 죄짓게 만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가 완전 멸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성령 기름 부음이 삶의 비밀이고 전도의 비밀이 됩니다. 전도는 내가 말 잘해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요, 점쟁이를 통해 가지고도요, 교회 가고 예수 믿어라 얘기한다니까요. 그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제 아는 친척 중에 제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하고 복음 전해도 안 믿던데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장모님이 뭐라 그래? 야들아, 너 그클 안 되거든. 예배당 가봐라. 그 장모님이 누구냐? 팔공산에 매일 올라가는 장모님이. 그클 안 되거든. 예배당 가서 예수 한 믿어봐라. 어느 날 전화가 탁 온 거예요. 왜 와? 뭐 때문에 전화했냐? 전에 가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해도 안 믿던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클 잘 안 되거든. 예배당 가서 예수 믿어봐라 그런데 자영 와가지고 예배 드려 돌라 그런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는 불신자도 교회 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이라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냐? 불을 안 꺼지라고. 기름 없으면 불 꺼져 버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불 꺼져 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 구약에도 나타나요. 그게 요셉입니다. 바로 왕이 알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이처럼 충만한 자 다윗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 그날 이후로 계속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계속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 육신적인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거 또 언제 달아날까? 그러니까 줘도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한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모르면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딴 데로 끌고 가도 여러분 모르고 꾸벅꾸벅 가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는 라틴말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도 라틴말로 읽어. 희한하게 그게 또 제일 권위가 있다네. 그게 또 그 믿어. 성도들은 라틴말을 몰라. 뭐 읽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양심상 잘못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동기 나쁜 목사가 잘못된 설교하면 어쩔 건데요? 그게 이단들이래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알아야지. 아니까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어내놓고 종교개혁을 하고 아니까 칼빈 목사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나와가지고 3시간, 4시간 그냥 성경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박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먼저 세상이 뭔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 교회는 어떤 기관인지 알게 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오늘 또 뭐라 합니까?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오늘 또 뭐 때문에 구원시켰는지,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시켜놓고 가만 안 있어요. 왜? 자꾸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반복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 보면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같은 말 또 나오네. 또 나왔네. 또 나왔네. 모세 오경에도 있던 말씀이 어느 날 보면 역사서에 또 나오고 시편에 또 나오고 선지서에 또 나오고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 뭐를 지금 알고 있으라면 너 구원받았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어디서 구원받았는 거? 애굽에서. 애굽이 뭐예요? 세상인 겁니다. 첫 번째, 오늘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했는데 첫 번째 뭘 생각했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죽을 것이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인생인 겁니다. 뭐에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은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렇게도 말씀해요. 성경에서는 죄와 죽음은 동일시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난 걸 전부 죽음이라고 합니다. 허물은 뭔가? 자범죄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자범죄 괜찮습니까? 큰일 날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발 씻으십니까? 발 씻어주는 것은 그 집에 제일 핫바리 종이 손님 오면 발 씻어줘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발 씻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랬지요? 이게 안 되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범죄를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죄나 자범죄나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몸 다 씻어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자범죄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 자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죄는 뭐냐? 원죄입니다. 근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죄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면은 우리에게 죄성이 그대로 내려와요. 태어났는데 하나님 모르게 태어납니다. 원래는 하나님 모르면 안 되지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아담과 하나님은 늘 교제하게 되어 있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래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원죄를 알아야 되고 자범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삶의 방법이 뭔가? 어느 삶에서 구원받았느냐? 세상 풍습을 쫓는 데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세상 풍습을 쫓게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려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적 권세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사람 형상 세게 놓고 절하고 동물 형상 세게 놓고 절하고 어디 나와요? 로마서 1장 이방인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종노릇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 우리를 잡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어디 가요? 점치러 가잖아요. 번연히 교회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결혼 앞두면은 궁합 보러 가고, 뭐가 좀 잘 안 되면은 또 점치러 가고, 점치러 가면은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귀신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욕심을 갖고 있느냐? 육체의 욕심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전부 육체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성도락하는데 불신자가 부러웠고, 성도락하는데 육신적인 거 자랑한다? 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 믿고 그렇게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해방받아가고 치유가 되어지는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계속 만나면 예수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은 성도락 하는데 그냥 어느 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그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귀신이 주는 영적인 부분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는 왜 믿음이 없느냐? 답을 드리지요. 그분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상 지식만 가득한 거예요. 세상 지식의 아무리 많아도 죄 문제 해결을 안 와요. 영적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 주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 근심 주고 그거 못 막는다니까요. 우리 주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것은 지금 내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죽음에서, 죄, 허물,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이 세상 풍습 따르는데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했을 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이 모르면은 불신자가 겪는 고통 그대로 이 땅에서 다 겪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 영감 맨날 연락해요. 맨날 잔치한다니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입니다. 한 방울의 물도 혜택을 못 입어요. 일반 은총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일반 은총은 같아. 똑같이 비 주고 똑같이 햇빛 주고 일반 은총 속에 살아요. 안 믿어도. 근데 지옥에 가면 물 한 방울 일반 은총이 없는 것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 살아 계실 때에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둘째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 성공이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성공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쫓아가지 말고 그게 부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구원의 비밀이 4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느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 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살리느냐? 사랑해가 살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사는 뭡니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사랑받는 존재구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또 여기 계시는 분들 머리 나쁘시면 그럼 나는 갈 거예요. 분명히 갑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만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다. 그럼 믿으시면 돼요. 그거는 자기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제일 사랑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이 뭐예요?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하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사랑을, 구원받았다는 사랑을 알면은요, 사람 대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를 이래 사랑하셨다. 그럼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느냐? 못 살아요. 실수해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은 고의적으로는 두렵고 떨려서 못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대구에 나와 있는데 친구들 중에 뭐 나쁜 친구들도 많지요. 제가 거기에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늘 느끼기 때문에 친구 사귈 때도 이 카드가 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옆에 분 사랑하시고 은혜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은 구원을 잘 모르면 그래요.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는 그 사랑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그 사랑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 와서도 그 사랑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은 사랑의 공동체, 내가 사랑을 몰라. 구원에서 대한 사랑을 몰라. 그러니까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안 받고 사람으로부터 자꾸 받으니까 교회 왜 이래 사랑이 없노? 이건 지금 구원이 뭔지를 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구원이 뭔지를 지금 잘 몰라서 온다. 그렇게 저는 봐요. 은혜교회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면 그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사랑 못 받았으면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원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모르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원인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걸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구원의 동기와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방법은 어떻게 써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단, 방법은 믿음인데 어떻게 해석했냐?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 가지고 중세교회가 되고 그래서 다시 종교개혁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교회가 자꾸 이상한 일들 터지고 그렇게 되느냐? 성경으로 안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입니다. 구원은 믿음이다. 구원은 은혜로다. 그리고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은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여덟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비밀, 은혜예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뭐 걱정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면 염려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은혜교회 오면은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렸다. 허물과 죄, 이거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3절에서 4절.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영에서 우리를 끄잡아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성된 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졌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알 때에 내 헌신하는 것이 한계가 없어집니다. 왜?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한계 오는 것은 은혜 놔두고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 이 말씀이 그냥 딱 꼽혔어요. 체험은 나중에 됐지만은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랬어요. 과거 문제 해결됐고 현재 문제 해결됐고 미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셋째, 구별된 성도의 삶입니다.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몰랐고 불렀고 몰랐고 구원시켰느냐? 끝이다 하고 마음대로 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구별된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7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얼마나 죄성이 강하냐면요, 내 구원밖에 몰라. 내 구원밖에. 내 구원받는 것만 기뻐하고 좋아하지, 나를 구원시켜 놓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내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예를 든다면은, 죄송하지만은 전 자랑스럽게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저희 증조부입니다. 어느 날 큰 할아버지가 예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 얘기를 했는데, 이 증조부님이 아들, 딸 다 불러. 올부터 이 우상 전부 다 두드려 부세. 다 두드려 부세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전부 예수 믿는다 딱 했어요. 그 어른 한 분의 결정 딱 했는데 그 어른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야? 여러 세대에 지금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거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딱 부르고 나서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 혼자 구원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여러 세대에, 사사시대에도, 애굽의 종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그리고 중간시대 침묵시대에도,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내 구원이 내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우리의 후손들과 그 다음 세대와 연결되어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속에 가정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10절입니다. 구원받고 엉뚱한 짓 아니고 선한 일.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만이 선합니다. 사람의 일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네가 나를 왜 선하다 그러느냐? 그 말은 그 선이란 것은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이란 틀린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 교회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율법, 성전, 할례로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데 막힌 거 다 헐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 되게요. 오늘 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뭔가?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내가 성전이 되었고 하나하나 화목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어가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20절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오늘 2부 예배 공과 때, 교리 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정통성 있는 교회로 정말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졌다 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무엇 때문에 구원시켰는지를 알고 교회는 성도의 연합임을 알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